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님 대하시네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나팔 재앙의 두 번째 막간입니다. 이 나팔 재앙을 보면 그 일곱인 재앙과 마찬가지로 그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가 끝나고 막간이 등장을 해요. 총 두 번 10장과 11장에 걸쳐서 두 막간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 첫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정도 이해를 가지고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1장 1절에 보면 그 힘센 천사는 또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고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합니다. 이 측량하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은 대부분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이해가 있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 측량하라 하는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측량했던 것을 그 배경으로 해요. 그 에스겔서 안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성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또 회복이 이루기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신 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들이 계시록 안에는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인침을 받고 제단 아래에서 신원하는 순교자들. 이 그림이 지금 반복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호받고 구원만 받으면 좋은데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럽니다. 측량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이 측량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주셨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성전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바깥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얼른 생각해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성전이고 이 불신자들, 이 마귀, 이 사탄의 자녀들은 이 성전 바깥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다. 뭐 그렇게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성전 바깥들은요, 불신자들, 뭐 이세벨을 따르는 뭐 니골라당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성전 바깥들 역시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어떻게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라면은요, 오늘 그 설교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합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죠. 왜요? 이방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이 뭘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거론합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하죠. 이 거룩한 성은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요. 얼마 동안 짓밟힙니까? 42달입니다. 이 42달도 이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죠. 특별히 42달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42달이 어떤 기간입니까?
3절에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요. 이 1260일이 언제냐? 바로 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42달과 같은 기간인 겁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 42달이 바로 1260일이에요. 이 계시록 안에는 이 기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장 볼게요. 12장에 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해요. 또 같은 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는 이제 한 때, 두 때, 또 반 때, 세 때 반 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일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여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이 42달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또 반 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종합해 보자면 이 모든 기간들은요,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 다 같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 하면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0.5, 3.5, 3년 반이고 이게 개월수로는 42달이고 그리고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은 1260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이 두 증인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도 예언을 멈추지 아니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공부한 바대로 살펴보자면 어떤 기간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이고요. 바로 이 지상의 역사적 교회의 시대, 바로 종말의 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했죠. 이 계시록을 받아드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교회 시대 전체를 7개로 나누는 그런 상징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고요. 이 7 교회는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서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있는 이 역사적 교회, 세상의 박해와 유혹과 도전과 핍박 앞에 선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이 동일한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들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요, 큰 용이 나와서 7머리에 10뿔의 왕관을 쓰고 신성 모독하는 권세와 일할 권세를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밟히도록 내어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것은 바로 하나인 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인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측량하라 하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실 이 교회의 내재적 실제, 그러니까 실체, 그 정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또한 그의 교회 역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측량하지 말라 하시고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게 같은 교회라고 했죠. 같은 교회인데 이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교회가 당면한, 이 교회가 직면한 이 역사적인 외적 현실인 거예요. 고난과 박해, 유혹과 핍박이 이 교회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바로 그 현장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현실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고 기독교 신앙이 본래 그런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그 박해를 향해서 순교를 위해 내어주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요새는 반대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피해가는 게 교회이고, 그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모인 곳이 교회.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능력이고 그런 게 권세고. 여러분, 저는요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고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찾아보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방인에게 내어준 그 42달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요. 권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어려움은 비껴가고 고난은 피해가고 만사형통하고 문제 해결되고요. 그런 권세가 아니죠. 어떤 권세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1260일을 예언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1260일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짓밟히는, 옷은 또 뭘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이 굵은 베옷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 회개를 선포할 말씀의 권세를 그 박해와 고난 앞에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고 사명이에요. 이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셨다 하시죠.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계시록이 친절하다고 했죠. 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도요 구약을 배경으로 해요. 스가랴서 4장으로 갑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스가랴서 안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고 하니 바로 포로 귀환 후에 제2성전을 재건하였던 왕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성전 재건을 완수한 것과 같이 그 42달을 짓밟히는 동안에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증인된 이 왕 같은 제사장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촛대는 뭐예요? 두 촛대. 촛대는 우리 공부했죠. 계시록 1장 20절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곳에서 이 완전수 7을 사용해서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7이 아니라 2입니까? 이 둘은 이들이 맡은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이 둘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증인 또는 어떤 그 증언의 확증성을 보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신명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합니다. 또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해요. 원래 이 증언을 하거나 증인이 되려면은 최소 2 이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늘 2씩 보내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씩 앞서 보내시며 합니다. 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2명씩 보내셨던 거예요. 이렇게 두 증인이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주님의 증인된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죠.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뭐라고요? 쓰게 되더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순종하고 증거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7인이 떼어지고요, 6째 나팔까지 울려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결론이 뭐죠? 9장 21절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10장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맡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이 주어지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어떻게 되죠?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죽어요.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합니다. 여러분, 소돔,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세속적인 권세죠.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바로 그 기간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까지 볼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합니다. 잔치가 벌어지죠. 이 둘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교회가 직면한 역사적 현실인 겁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일반, 사흘반 하는데 이게 앞서 다룬 시기와 같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이 둘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믿는 회개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그거 회개하는 믿음인 겁니다. 이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자들,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재앙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하던 자들이요, 이 42달 동안 짓밟히면서도 1260일 동안 쉬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증인, 바로 교회된 여러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7천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천이죠. 근데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7천인 겁니다. 그 반대로 상황이 전복이 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죠. 여러분, 교회하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자들을 회개케 하는 곳, 그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죠. 여러분, 그게 유일합니다.
42달, 1260일, 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러분, 뭐든 이 시간들이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얼마나 심하든 얼마나 오래든 그래봐야 정한 기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요. 그 기간을 끝을 내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 뭔가 좀 이 어색한 점을 느끼시지 못하셨습니까? 하나가 빠졌죠. 우리가 4장, 5장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이제 곧 오실 아닙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은요, 하나가 빠졌어요. 이제 곧 오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되었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썩지 아니하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잠깐 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두셨던 이 세상을 회개케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기독교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인데 도살당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성은 거룩한 성인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증인들은 그 죽음으로서 영원한 생명, 이 회개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설의 실체가 온 우주 가운데 이 지상의 교회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권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권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날 똑같은 소리하고 결론이 맨날 똑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바빠서 못 믿을 일이 아니고요, 피곤해서 못 믿을 일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게 원래 힘든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은 그거 원래 괴로운 겁니다. 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할만하다?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믿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믿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고, 그게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근데 그들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의 실체 정체는 무엇이죠? 주님께서 마침내 구원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그리고 힘들게 믿읍시다.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눈물을 흘려야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죠. 비록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인 교회로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따라 힘내어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때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신 말씀 앞에 주여, 교회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신 증거를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 없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의 기로에 놓인 이때에 주여 언제나 주님 앞세우고 주님 뒤따르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권세 기억하며 42달을 짓밟히더라도 도리어 1260일 동안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증인들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령과 한 믿음 안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